오늘 통독 범위까지가 욥의 세 친구들의 발언이 나오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30장, 31장 넘어가서는 나머지 부분은 다 욥의 말, 그리고 엘리후의 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어제 우리가 욥기 23장 보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본문들을 봤는데 욥기의 세 가지 덩어리, 친구들이 나눈 대화, 첫째 바퀴, 둘째 바퀴, 셋째 바퀴의 그 중에 세 번째 덩어리였고요. 23장 본문 이전에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반문하는 욥의 발언을 살펴봤습니다. 이 전 내용을 좀 살펴보고 28장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욥의 고백이 23장, 24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 친구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반응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에 반응하여 욥의 탄식, 욥의 발언이 26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28장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서,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묵상이 되는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난에 놓여 낙심한 나의 이웃을 내가 대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는 묵상이었어요. 이 친구들처럼 옳은 말만 할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말로써 그 상대를 때로는 뭉갤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밟아버릴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친구와 욥의 모습을 보니까요, 말로 싸우다 보니 괴물로 변해버리는 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사랑도 잃어버리게 된 모습을 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정중하게 권면하고 또 책망도 하고 그에 반응해서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과의 그 욥의 모습이 먼저 보이다가요, 25장 그 빌닷의 말 이후부터는 뒤죽박죽 그냥 대화가 두서없이 엉켜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도 명료하게 정돈되지가 않아요. 자기 말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25장부터 이제 빌닷의 말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25장은 빌닷의 말입니다. 빌닷은 첫 번째 바퀴, 두 번째 바퀴, 세 번째 바퀴 중에서 보면은 그 전에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25장을 한번 보세요. 분량을 보십시오. 넘어가서 보면은 오늘은 많이 읽었는데 6절밖에 되지 않아요. 빌닷은 8장에서도 이야기하고요, 18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 분량은 22절, 그리고 18장에서는 21절씩이나 빌닷이 이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25장에서는 갑자기 싹 줄어들어요. 귀찮은 건지 말할 가치가 없는 건지. 22장에서 보면은 우리 어제 본 말씀 이전에 22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발언을 했잖아요. 오늘 지금 봤던 짧은 이 빌닷의 말은 엘리바스의 말과 비슷합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어제 얘기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사람은 작은 점에 불과하니까 너는 돌아와라. 너는 악인이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빌닷에 앞서서 발언을 했던 엘리바스가 다른 두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던 그런 리더격의 친구일 수도 있어서 빌닷은 25장처럼 길게 얘기하지 않고 끝낸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악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돌이킨다면 긍정적인 미래가 너에게 있을 것입니다. 25장의 빌닷도 똑같이 그 영향을 받아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지만 좀 날카롭습니다. 좀 불편합니다. 4절, 5절, 6절. 25장 4절,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람을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에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만이 의로우신데 너는 죄인의 모습이잖아. 벌레 같은 인생이잖아. 너 빨리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2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6장 초반을 보면은 욥의 욱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2절, 3절,
4절까지 보십시오. 내가 힘없는 자를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는 갈수록 서로를 보듬는 대화가 아닙니다. 은혜와 유익을 나눠주는 대화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공의만을 내세워요. 또 욥은 거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27장 넘어가면은 새 친구에 대한 욥의 말이 나오죠. 악인의 최후를 풍자하면서 그들의 종말을 조롱합니다. 악하게 산 자는 쫄딱 망하고 그 후손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자기 말로 바꿔서 친구들에게 되돌려줍니다. 욥은 왜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까? 처음에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악인의 최후를 이야기하면서 욥, 사실 그 악인의 모습은 너야. 욥을 향해서 비난하던 모습이 바로 그 친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욥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같이 조롱하면서 뒤죽박죽 완전 싸움의 분위기, 전투의 분위기라고도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조롱하고 비난하게 되버리는 형국입니다. 싸우다 보니 서로를 닮아가며 그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장의 빌닷은 앞에 이야기했던 엘리바스의 논리에 휩쓸려가고 자기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욥도 친구들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 욥과 친구들 모두가 거친 말을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서로 미워하면 닮아간다. 서로 괴물이 되어버린다.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거의 격투기에 가까운 논쟁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해서 낙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끈은 절대 놓지 않았다. 이 증거가 바로 오늘 지혜를 구하는 28장 말씀이에요. 계속되는 탄식에서 혹은 친구들이 향한 저주의 말씀에서 우렁찬 찬양으로 그 음조가 바뀌게 돼버리는 겁니다. 지혜는 무엇이며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인간이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드높이는 28장의 주제인데요. 욥이 자신과 자기 친구들이 지혜가 부족하여 이렇게 싸우는구나, 이렇게 싸우기만 하는구나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28장 지혜의 찬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지혜를 찾는 것을 광물 찾는 것, 보석 찾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광부들이 귀중한 보석을 찾는 것처럼 먼 길을 떠나 깊이 땅을 파서 찾아낸다는 것처럼 보석을 찾는 것처럼 이 지혜를 찾는 것을 비유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철저히 숨겨져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12절과 14절 광부가 먼 길을 찾아가서 광물이 묻혀져 있는 것도 이렇게 정확히 알고 가는데 지혜는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어디서 얻는지도 명철이 있는 것도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이 세상의 것을 연구하는 방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열심으로 시간을 쏟아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성경의 전문가가, 성경의 지식이 방대한 사람이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다 율법 전문가였잖아요. 달달달달 외웠잖아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욥이 15절부터 19절까지 세상의 것을 빗대서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귀한 것들이에요. 이걸 이제 쉬운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그 보석의 이름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5절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16절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에티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 28장의 찬양을 통해서 말하는 바는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만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상대방을 대하는 그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욥의 말은 그 잠언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며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지혜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죠. 섭리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혜와 지식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그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그가 명하신 삶의 규칙이 다 요약해서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요 명철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이 미련함이고 어리석음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요 그동안 친구들에게 애워싸여서 그들의 논리에, 그들의 감정에, 그들의 언어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이 저주했잖아요. 하지만 28장의 욥의 고백은 그 친구들의 세계관과 거리를 두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상 회의에서 욥이 가장 완전한 사람이다. 욥의 무죄함을 주장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욥이 기억합니다. 천상의 법정에서 자신을 무죄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욥이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욥이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장부터 이 논쟁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계속해서 20장 넘도록 긴 분량, 하나님과 친구들에게 항변하는데 욥이 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들어보셨겠지만 욥의 말이 그렇게 힘있어 보이지 않아요. 탄식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난과 결코 분리되지는 않지만 자기를 넘어뜨리려는 것들과 거리를 확보하는 욥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욥의 모습이 있어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친구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욥은요 친구들의 시선과 다릅니다. 세상의 시선과 다릅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탄식 타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나오기는 하지만 욥이 이전에 괴물처럼 친구들과 논쟁을 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 친구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요.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 절 우리 함께 볼까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 주님께 접붙여져 있음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며 슬기로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알면서도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남을 대함도, 내가 하나님을 묵상함도, 또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혹은 가정과 또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날마다 구하는 성도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대할 때에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대할 때라도 우리는 그 지혜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경외하지만 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대하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 모습과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